유다서 17,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 사람들을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경고해 줬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즉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말씀의 권위를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14장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뭘 하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이 임재가 충만한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나 사도나 똑같이 예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즉 이 사람들, 성도들이 이미 사도들하고 같은 시대니까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들은 적이.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 까먹지만 않으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어요. 실족함이 없도록 미리 말씀해 준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너를 까물라고 나보고 내달라고 하더라. 내가 내주지 않는다. 너가 한번 분명히 시험에 빠질 것인데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미리 해줬어요. 자, 조금 제자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사도들의 글이라는 것, 곧 우리 성경의 서신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언제 쓰였냐? 누가 썼냐? 이게 항상 신학자들의 논란거리고, 시대가 뒤로 갈수록 사도들이 쓴 게 아니다. 사도들이 쓴 게 아니다. 그리고 본래 그 뜻이 우리가 읽는 것과 다르다. 뭐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바로 사실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 합니까? 사도들의 글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그 교회들, 2000년 전의 교회들에 성경의 권위로 읽혀졌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배웠고 전해준 말, 그리고 미리 한 말이니까 너희가 지금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 전해.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라고 볼 수 있냐면 사도들이 거의 많이 순교하고 돌아가시고 거의 없는 시대. 그러나 그래봤자 100년이 안 지났어요. 그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벌써 당시에 읽혀졌던 사도들의 편지가 성경의 권위로 읽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의 정경성을 논할 때 사람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던 책들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랬어요. 자, 동시대이면서도 놀라운 건 뭐냐?
마지막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근데 유다가 같은 시대인데 자기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동시대이면서도 마지막 때를 가리킬 때 자기 시대가 예외가 아니고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도 마지막 때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유다가 말한 그 시대가 지금 이미 마지막 때는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이 마지막 때를 얘기했대요. 근데 그 사도나 나하고 나이하고 어떻게 해요? 몇 살 차이 안 나요. 네, 형님 동생 하는 정도 사이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요.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를 산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종말의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말이죠. 옛날부터 기독교는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긴장성이 떨어지잖아요. 원래부터 해오던 말이다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첫 시대부터 주미신 평강과 함께 마지막 시대라는 긴장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항상 세상의 끄트머리, 선지자들이 말한 여호와의 날이 우리 시대도 올 수 있다. 진짜 그렇게 긴장 속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초긴장, 예, 거룩한 근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사도들이 이 말을 해줬어요. 마지막 시대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도 지금 있을 그놈들하고 똑같은 지금 있을 놈들의 하라비 같은 인간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우습게 만들고 가볍게 만듭니다. 불경건한 정욕을 따라 사는 자라 정욕을 따라 사는 거하고 경건은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요. 소위 뭐랄까요? 성직이라고 부르죠. 그죠? 성직이라고 부르는 목회자나 신학자 또는 선교사 이런 사람들 안에도요. 자기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경건을 불공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고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이 신의 신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실제로 행한 일을 신화, 어떤 신적인 이야기 소재들을 가지고 꾸며 만든 이야기. 그리고 신비라는 표현을 쓸 때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거를 가리켜 신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허구적 존재나 또는 뭐랄까요? 이야기, 신비 이렇게 부릅니다. 실체가 없는 상징들을 많이 쓰고 정말 인본주의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화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성경을 그쪽으로 갖다 붙이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쪽으로 갖다 모양을 바꾸고 사람이 이론에 맞춰서 시대마다 세대마다 달라지 않은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 본문을 이런 의미로 해석했지만 1000년 전에는 이렇게 의미를 해석했고 500년 전에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고 그렇게 의미는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거야. 이딴 소리들. 정말 꽤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성경은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한시적인 그 시대를 위한 그 집단과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준 종교적인 교훈, 문학 이런 것이지 이게 무슨 진리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만 부정해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 넘쳐납니다. 악인이 횡행한다 그랬습니다. 막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로 본문이 말하는 자들이 자기들인데 자기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들이 아니래요. 성경을 아주 인본주의로 바꾸면서 자기들이 말하냐면 와 정말 이단들이 많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이 많고 그딴 소리를 해요. 거기서 뭐 양심이 깨끗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지 않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잘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가 새로워져야 된대요. 가만 보면 자기들의 이론들인데 그 이론을 넘어서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런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새로워져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모으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 보면 윤리예요. 윤리. 윤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윤리, 교회 도덕, 뭐 경제윤리, 뭐 지배와 구조가 어쩌니, 뭐 교회 안에 뭐 억압적 뭐 제도가 있니, 뭐 의사소통이 안 되니 막 이러면서 윤리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똑똑한 척 한다고 옛날에는 이런 말을 잘했거든요. 교회 설교가 윤리적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윤리적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랬어요. 윤리적 수준을 뛰어넘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니 자기들이 도둑놈들란 말이죠. 그쪽에는 또 그러니까 왜? 진리를 없애버렸잖아요. 진리를 없애버려서 윤리도 개판된 건데 하여튼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다시 윤리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냥 윤리라 하면 수준 낮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개인 윤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을 하나 올려가지고 좀 수준 있게 사회윤리, 세계 시민윤리, 공동체윤리 이딴 소리로 이제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윤리예요. 윤리. 윤리가 진리고 윤리가 구원이고 윤리가 기독교입니다. 봐보세요. 윤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현대신학자일수록 정의를 무지하게 외칩니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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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근데 자기 밥그릇 걸린 문제는 또 정의 이야기 안 해요. 가만 보면. 야비하고 비겁하고 하여튼 인간의 마음을 좁쌀만 해가지고 여러분 윤리가 구원이 아니죠. 윤리가 구원이 아닌 건 명백합니다. 우리는 윤리가 가진 가치는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 윤리적 이야기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필요한 겁니다. 윤리란 건 짐승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와 권위와 서로 안에 도리에 있어서 마땅한 말을 정해놓은 게 윤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토록 또 윤리니 정의니 외쳐도 왜 안 되냐? 왜 개판이냐? 여러분 이 윤리란 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살아가는 도리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게 깨졌냐? 인간이 죄인한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돌이킬 거냐? 근본을 바꿔야죠.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부정하려고 얼마나 진짜 발광을 떠는지 미친 개가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게 대속이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신 죽는 게 아니라고. 대신 죽어 죄를 속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핏대 세워서 말하는 신학자들 많고 그것이 옳습니다고 박수치는 신학생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배워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많은데 무슨 개똥에서 소똥이 나오지 뭐 좋은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똥밭에서 똥 나오지. 윤리가 어떻게 나와요? 윤리가. 회개 없는 죄인들 대속 죽음이 없는데 우리 죄가 사이지 않은데 거기서
무슨 윤리 깨끗한 게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교회 안에 험하고 망령된 것을 가르친 자가 나타날 것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도들이 얘기했대요.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배운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말했는가? 분명히 이대로 말했다 했으니까 성경에 있어야겠죠. 미리 쓴 편지 있어야겠죠. 한 두어 군데만 보면 디모데서 4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 믿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말해준다고. 그래서 바울이 배웠어요. 성령이 감동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하고 줄줄이 이어가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해줬어요.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가 목사인데 다시 한번 가르쳐줬어요. 3장에 가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해주죠. 그리고 5절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놈들 15절 얘기했죠. 요 놈들 이야기했다니까요. 사도가 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되게 미안하지만 여자들이 유인을 잘 받아가지고 이단에도 잘 빠집니다. 희한데 잘 빠집니다. 그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니 항상 배우나. 보세요. 죄를 중히 지고. 그러니까 막 가르쳐준다 하는데 결국 죄사함 하나 없고 욕심만 이게 막 커져가지고 욕심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욕이 커지고요. 네, 정욕이 커지고 죄 회개할 줄을 모르고 대가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얀네와 얀브레는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애굽의 마술사들란 말이죠. 뭐 어떻게 되냐? 막 성경 공부하다 배웠어요. 막 어느 직장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것들이 보니까 어떤 태도를 보니까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 같은 태도를 갖고 있을 뿐이지 정욕 하나 제거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 하나 얻지 못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가만히 들어온 놈들한테 따라가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예, 그 이상 진척이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 똑같대. 그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요 이야기 하는 놈들이 바로 자기의 정욕을 따르고 말씀을 조롱하는 대표적인 놈들이에요. 재림 부인하는 놈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따는데 주님 재림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주님이 임하신 것이지. 이딴 소리 하는 놈들. 부활도 안 믿는 놈들. 의사가 만든 알약 하나 먹으면, 과학자 만들면 약 하나 먹으면 한 120살, 200살 살 것처럼 믿는 사람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이 사람들은요,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대해서 이런 이론을 말하잖아요. 그대로 간다. 이게 과학 이론 중에 제가 알고 정상상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떤 모습이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격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격변. 역사 중에 자연 환경에 크게 변화라는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까발리면 무슨 말이냐? 노아 홍수라는 거 없었다고 말이에요. 노아 홍수는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볼 때 세상에 뒤집어지는 없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옛날부터 그대로 쭉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요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도 그대로 쭉 갈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노아 홍수 같은 대사건이 있었다는데, 막 땅이 물밑에서 드러났다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땅이 뒤집어지고 뭐 산악이 온데간데 없고 바닷물이 섬을 육지를 덮어버리고 이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신학자들 과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경고를 주셨다면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 또는 가져야 될 의식, 신앙 정신을 가르쳐 주셨겠죠. 어디 나와 있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뭐 베드로 후서도 읽었지만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누웠어요. 그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바로 이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 정신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보세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움을 알고 자기를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뭐 좀 위로하고 쓰다듬어주고 그 정도에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 속지 않게 하옵소서. 대단한 무언가를 쫓지 말고 경건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인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